아멘. 가나안 땅 분배에 관한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맨 나중에 분배를 안 하고 지체하려고 했던 7지파 중에서 넷째로 이사갈 지파, 다섯째로 아셀 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갈 지파와 아셀 지파는 가나안 땅 북부 지역에 위치한 그런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사갈 지파는 갈릴리 호수 주변의 뒤편에 북쪽의 땅을 이제 그쪽 근처를 받았고, 아셀 지파는 그 이제 해변 쪽으로다가, 이사갈 지파가 조금 내륙 쪽이라고 그러면 아셀 지파는 그 지중해 쪽 이제 해변 쪽으로 다 받았습니다. 이 지역은 이스라엘 평야가 있고 땅이 좀 비옥하고 그래서 그래도 좋은 땅을 받았다고 그래요. 마을들 지역들은 넓지 않았지만 땅은 좀 비옥하고 그래서 살기는 좀 좋았다고 그래요. 농사하기에 좀 편하고, 이사갈 지파에 있는 그쪽에 이제 이스라엘 평화 있고, 성경의 아하방 때 나오는 나봇의 포도원이라고 하는 곳이 그쪽 지역에 있고, 아셀 지파는 26절에 보면 그 경계의 서쪽 갈멜을 만나, 그래서 갈멜산이 그쪽 지역에 있는데, 거기 가보면 갈멜산이 그렇게 높진 않은데 갈멜산 밑에 이렇게 평야가 쭉 퍼져 있어서 전망이 아주 좋은데 그쪽에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그쪽으로부터 북쪽 29절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그러면 두로와 시돈 지방의 북쪽에 해변 쪽, 지중해 쪽 그쪽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땅을 분배하는 것이니까, 사람의 살아가는 인생사에서 볼 때 땅을, 어떤 좋은 땅을 차지하느냐, 얼마나 넓게 차지하느냐, 땅의 문제고 소유의 문제니까, 그때 당시의 사람들, 당사자라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고 얼마나 관심을 많이 써야 될 문제였겠냐, 그런 말씀이에요. 누가 좋은 땅을 차지하느냐, 누가 넓게 할 거냐, 이거 조금 더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다가 얼마나 심각하게 예민하게 신경을 썼겠어요.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세상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양보 안 하려고 목숨 걸고 싸울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땅의 분배 문제고 소유의 분배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행히 하나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조금 덜 했겠지만, 오늘날 우리로 생각해보면 그거 쉽게 양보할 수 있는 문제냐 말이죠. 아주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중요한 문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렇게 중요한 문제처럼 생각 안 되고, 땅 분배 문제 이렇게 쭉 읽는데 그냥 그 얘기가 그 얘기 같고, 누가 조금 더 좋은 데 차지했으면 어떻고, 누가 조금 더 넓게 차지했으면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말이야. 그게 지나고 보니까 무슨 상관이냐 말이야. 지나고 보니까 하나도 중요하지 않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세월이 지나고 나면 중요한 것과 안 중요한 것이 바뀌어질 수 있고 전혀 다르게 생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지역이, 어느 지파가 어떻게 좋은 땅을 차지했냐, 얼마나 넓이 차지했냐, 그걸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본질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수백 년의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그걸 말씀하는 것이고, 그걸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본질이에요. 우리가 이걸 뭐 누가 얼마를 차지하고 누가 어느 땅을 차지하고 어디가 어떻다는 거 살펴보는 것도 조금 은혜가 되지만, 그것도 지나가는 것이고, 진짜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느냐, 그 말씀을 붙잡는 이유가 뭐냐 말이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제도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역사를 지금도 이루셔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면서도 이게 좀 세월이 지나니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는가. 죄악에 대한 영적인 심판이 아니었다면 그거 가지고 싸울 이유가 없고 진멸하고 죽고 살고 할 그런 이유가 없어요. 하나도 중요한, 어차피 다 죽을 건데 조금 있으면 다 죽고 끝날 건데 뭘 조금 더 가지면 뭐라고, 조금 넓게 가지면 뭘 하겠다는 거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땅에서도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인생을 살아온 그 과정을 살펴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냐. 조금 있으면 지날 거고 조금 있으면 없어질 것이고,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이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하는 것인데 세상 자체가 없어져요.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 아유 이거 쓸데없는 데다가 불필요한 데다 다 허드렛 일처럼 지나가는 일, 뭐 오늘 밥 먹고 그냥 개수질 오고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는 것처럼 그런 데다가 인생 다 낭비하고, 아파트 몇 평 더 평수 늘리는데 여기다가 이게 뭐 인생의 목적인 줄 알고 여기다가 인생 망치고, 우리도 영적으로 잘 깨닫지 못하면 교회 조금 크게 짓는데 여기다가 이게 전체인 줄 알고 거기다가 이 인생 낭비하고 거기다가 신앙 다 낭비하고 그랬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 헤롯 대왕이 46년에 걸쳐서 지었던 성전, 그거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무너진다고 그랬습니다.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걸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영원한 생명을 사는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신앙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인의 관점은 과거의 관점도 아니고 현재 내가 사니까 현재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현재 관점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그냥 문제 가운데만 휩쓸려도 안 되고, 우리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걸 알고 미래의 관점에서 천국을 살 사람들이고 영생을 살 사람들이고 영원한 걸 붙잡아야 될 그런 관점에서 생각할 때 지금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 이게 분별되는 사람이 이게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그냥 세상에 뭐 조금 학벌 조금 얻고 명예 조금 얻고 권력 조금 얻고 돈 조금 더 얻으려고 그냥 바둥바둥 거다 그냥 인생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보니까 아무짝에 쓸데없는 거더라 그런 얘기. 하나님 나라는 황금길이라고 그랬어요.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에 걸맞는,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에 걸맞는 그런 삶을 살고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면서 생명력 있는 삶을 나타내서 가정도 구원하고 가문도 구원하고 자녀손들 구원하고 하나님 바로 믿고 자자손손 영원토록 복받게 하고 교회를 통해서 교회 건물 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역사에 쓰임받고 나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고 나도 정말 영원한 복을 받고 다른 사람도 영원 복을 받게 하는 복에 근원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걸 증거하는 이런 삶이 복된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궁극적인 미래 관점에서 지금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깨닫는 거예요. 과거는 왜 중요하냐? 역사적인 교훈이에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느냐? 그걸 붙잡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출애굽 1세대들 뭐냐, 아예 힘들다 어렵다 못하겠다 그리고 안 하고 그냥 죽으면 광야 가운데 그냥 죽어가는 거지. 가나안 땅 못 들어가는. 천국이 어디 있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지금 현재 내가 죽게 생겼는데 지옥 같은 얘기 하지 말고 지금 문제 해결해달라. 현실에 그냥 얽매여 있고 그걸로 끝나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현실을 이겨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하면서 미래의 천국의 관점에서 신앙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를 확신하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야 이게 미래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자리에서 오늘날을 볼 수 있고 이걸 분별해서 지금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그게 분별이 되고 순종의 자리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당신 천국 가봤어?
어떻게 알아? 가보지도 않은 거,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알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이 있고 천국이 있는 것을 말씀으로 역사적으로 증거로 증명해 줬잖아. 이게 분명해야 돼요.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가봐야 알지 어떻게 알아. 신앙하면서도 그냥 막연히 천국이 있다 그러니까 있는 것 같긴 한데, 천국 가고 싶은데 하는데, 신앙하는데 속의 내용은 뭔가 하면 세상적인 가치관에 붙잡혀서 산다 그런 얘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늘의 걸 붙잡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세상의 것을 초월하는 넉넉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 가운데 다 휩싸여버리고 그거 하다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다가 이걸로 끝나는 게 인생. 다 인생 그렇게 사는 거지. 왜? 눈에 보이는 게 다 그거니까. 그게 아니라 성경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 사람은 뭔가 하면 여호수아의 갈렙의 생각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가나안 땅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현재 삶은 45년 동안 싸우고 다투고 긴장과 갈등을 겪는 광야의 삶이에요. 근데 광야에서 얽매였고 그걸로 죽은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은 출애굽 1세대는 그걸로 죽었지만 현실 중요하다. 들어가면 죽는다. 안 된다. 우리는 메뚜기다. 그것만 본 사람들은 그걸로 그냥 거기서 광야에서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가나안을 약속해 주셨다. 준비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까지 함께 하셨지 않냐. 홍해바다 건넜지 않냐. 요단강 건넜지 않냐. 여리고성 무너졌지 않냐. 하나님의 역사를, 그게 증거예요. 증거. 하나님은 언제든지 홍해바다 건넌 그 사건 통해서, 여리고성 요단강 건넌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요단강 건넌 그 사건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을 믿어라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서, 지나온 역사를 보면서 그걸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장래도 영원한 천국도 그대로 이루실 걸 믿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 관점을 잘 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 분배하는 문제가 소유의 문제인 것처럼 그걸로 끝나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붙잡히면, 그러니까 조금 더 가지면 뭐라고, 더 가지면 어떻게. 주님 앞에 가서 저는요 아파트 50평짜리 그거 준비하느라고 평생 힘쓰고 애쓰다 키쓰고 애쓰다 그거 물려주고 왔어요. 그럼 주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지. 한 생명 한 생명 구원했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런 건 여기 오면 하나님 나라에 아주 다 준비해 놨는데 그거 언제 내가 하라고 그랬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걸 했어야지. 내 자식들 다 죽여놓고, 내 형제 부모들 다 죽여놓고, 뻔히 알면서도 살릴 줄, 복음 전하면 살릴 줄 알면서도 그거 안 하고 이제 왔냐, 그거 하다 왔냐, 그러면 뭐라고 그럴 거예요? 대답할 말이 없어요. 이건 아주 엄히 중요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 것을 알고 이 관점을 어디에다 두고 신앙해야 될 것을 분명히 분별하고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세상의 걸 얻기 위한 그런 신앙이 되면 경건을 세상의 이익을 얻기 위한 방도로 생각하면 마음이 세상 신에게 붙잡히고 죄악에 붙잡혀서 부패해지고 썩어져 간다고 그랬어요. 이미 우리의 심령들, 오늘날 심령들은 돈 가지고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다 속아서 우리가 지금 썩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성전 건축하고 부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 아주 명심하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아주 많이 싸워야 돼요.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않으면 생활의 염려와 여기 다 붙잡혀 있잖아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마음이 굳어지는데 왜 그러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세상의 유흥과 쾌락, 일락, 죄악도 있지만 생활의 염려 때문에 다 붙잡힌단 말이죠. 그게 다 돈 문제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명심하고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한 걸음 한 걸음 이겨나가는 작업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믿는 사람이에요. 불필요한 욕심 갖지 말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그랬어요.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믿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늘의 생명에 속한 자의 삶을 살려고 할 때 비로소 우리가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래서 마음이 부패한다는 것,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필연적으로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불신앙되게 되고, 그리고 말씀이 불순종하게 되는 그런 자리로 가게 돼요. 하나님보다도 돈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고 큰 능력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고 믿어질 수밖에 없는 게 오늘날 현실이에요. 코로나고 불경기고 인플레고, 이거 우리가 아주 명심하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에 하루다 생명에 속한 자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고 보니까 결국 이사갈 지파도 그랬고 아셀 지파도 그렇고 앞에서 본 지파들도 다 그랬고, 그의 조상이었던 야곱이 이제 12지파의 조상이었는데, 결국 가만히 보면 즉시로 된 지파도 있고 서서히 된 지파도 있지만 결국 말씀대로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신앙이나 삶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인생 일생인데 한 번 살아가는 건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결국은 하나님이 정해진 섭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렇게 되어져 가니까 결국 우리가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재림과 주님의 재림과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구속의 계획, 구속의 언약, 약속,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그런 말씀이. 이걸 잘 깨닫고 주님 안에 거하는, 말씀 안에 거하는 신앙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 사도 바울의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신앙이다. 말씀 안에 거하는 신앙이다 말이죠. 근데 이걸 잘못 생각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운명론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면 안 된다. 내 인생 어떻게 딱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뭐 잘해도 그만이고 덜해도 그만이고 결국 그렇게 될 걸 뭐 헐다 열심히 할 게 뭐 있고 그렇게 뭐 있냐, 이런 운명론에 사로잡힌 것 같은, 난 꼭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 집안은 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 집안은 뭐 그 어떻게 될 수밖에 없고, 이런 운명론, 점쟁이가 하는 얘기, 당신 뭐 몇 월 달에 어디 가서 어떻게 죽을 것 같다 어쨌다, 운명론에 사로잡힌 그런 신앙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 그걸 잘 구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하면서 운명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마귀가 정해놓은 세상적인 이치지 하나님 나라 이치는 아니에요. 미래 장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점쟁이가 아무리 점을 잘 쳐도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맞추려고 그러는데, 과거는 귀신이 귀신같이 알 수 있지만 장래는 하나님의 편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인가 보면 장래 일을 내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장래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장래를 이게 섭리하시고 다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거에 뭐 인간이 생각하는 그 정도의 뭐 운명론 이렇게 된다 꼭 그렇게 된다 그 정도 차원이 아니고 광대하신 하나님의 차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다 예측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크고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삶은, 신앙인들의 삶은 하나님이 아주 엄청난 하늘의 걸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만큼 해도 그걸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다 얻을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준 가나안 땅은 자기들이 차지했던 조그만 땅이 아니에요. 아주 갈대다 이 아랍에서부터 저쪽 메소포타미아 지역까지 아주 넓은 지역을 허락해 주셨는데, 전쟁하다 힘들다 그래 보니까 아유 그만해야 되겠다, 힘들다 어렵다, 다 못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점만 차지했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족속들 기고리장대다 어렵다 힘들다 험산이다 뭐 이런 데는 하지도 못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운명론이 아니고 믿음으로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살리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3장엔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바울을 통해서 17절 위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주시려고 아주 충만하게 준비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사단에게 뺏겼던 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사랑에 대한 그 은혜가 높이 길이 넓이 길이가 측량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운명론으로 난 요만큼 뺏겼고 아파트 몇 평이다 하는 그런 식으로다가 정해놓은 게 아니고 믿음대로 되게 한대. 하나님을 믿으면 믿고 따라가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된다고 그러면서 믿음대로 안 되게 하시고 다 하나님 제안해 놓으시면 그러면 그 말씀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인간의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아주 그냥 엄청난 걸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운명론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내 장래 어떻게 될 거다 그거 걱정하고 스스로 염려하고 생활의 염려에 빠져 그래서 자기 스스로 올가매기는 사단에게 붙잡히는 거예요. 맡기고 그건 맡기고 일은 하나님이 오시니까 우리는 그냥 순종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나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쓰임에 맞게 쓰임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뭐 조금 더 차지하고 조금 더 좋아해야 응답을 해주셔야 뭐 그런 거 하는 게 아니고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맡기고 나가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시고자 하신 대로 쓰임 받고 영원토록 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맨 처음에 말씀한 것처럼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대를 이으니까 여호수아가 겁이 났단 말이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듣겠는가 말이지. 고집 피우고 모가지가 뻣뻣해가지고 안 들고 광야에서 죽어가면서도 완악해가지고 돌이키지 않던 그런 백성들이 내 말을 듣겠냐 그래. 실제로 그렇지 않겠어요? 또 가나안 족속들 자기가 정탐해봐서 알잖아요. 기골이 장대한 안악자손들이 있고 견고한 성이 그게 사실인데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큰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내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이미 너한테 주었다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렇게. 이 약속의 말씀 그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살면 믿음대로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반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반대하고 죽기까지 고집 피우는데 그런 중에도 믿음 지킨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쓰임받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주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대로 쓰임받고 자자손손 다윗을 낳고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그런 가문의 지파로다가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기 땅의 관점에서 신앙하시지 말고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신앙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역사가 얼마나 크고 넓고 깊고 정말 높은가 하는 것을 깨닫고서 믿음의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늘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에 내가 주인 노릇하면 죽었다 깨나도 그 관점 벗어버리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하늘을 아시는 하나님, 영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믿어지게 하시고 그냥 순종의 자리로 나가는 것, 그게 예수님이 주인 되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렇게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시고 그런 가문을 이루고 그런 목장을 이루고 그런 교회를 이루게 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